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의 자랑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보면 자랑할 게 참 많습니다. 그 사람이 원래 이 자랑하고자 하는 것이 사람의 이 속성인 것 같습니다. 자랑할 때는 뭘 자랑합니까? 주로 자기에게 있는 좋은 것들을 자랑합니다. 자기 집안에 어떤 유명한 사람이 있다든지 또 혹은 자기가 어떤 남들이 갖지 않은 것을 가지고 있다든지 어떻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좋은 것들을 자랑합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창피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될 수 있으면 감추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어본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여기에 앞에 보면은 26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랬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 대하여 한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볼 때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내세울 만한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물론 전혀 없다는 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도 보면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많이 못 배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아서 나는 가기 싫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사람을 택하는 기준을 보면 우리는 그것이 어떤 기준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토론그룹 시간에 그런 것을 토론했습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을 친구로 사고 싶으냐? 여러분 어떤 사람을 친구로 사귀고 싶습니까? 끼니 걱정한 사람 사귀고 싶습니까? 끼니 걱정한 사람. 아마 그런 사람은 사귀고 싶은 마음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그래요? 끼니 걱정하는 사람 사겠다 하면 누가 도와줘야 돼요? 내가 도와줘야죠. 그게 참 원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무언가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을 사귀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랑으로 여깁니다. 만일에 그게 아니어서 다행이지 제가 현재 대통령과 친구라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마 교만해도 보통 교만하지 않겠죠. 아니면 앞으로 대통령이 될 만한 그런 사람들, 지금 여러 후보자들이 많죠. 그런 사람들하고 제가 절친한 친구라 그러면 참 많이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사람을 택할 때 그 기준은 하나님께서 택할 때 기준과는 전혀 다릅니다. 여기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를 보라. 너희를 보면 세상적으로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그랬습니다. 이걸 세 가지 나눠볼 때 지혜로운 자, 그 다음에 능한 자, 그 다음에 문벌 좋은 자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 어떤 사람입니까? 주로 세상적으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야. 우리는 흔히 뭐라 그래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하고 세상 사람들은 사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불태워버리고 새로운 세상을 창조해서 거기에 들어갈 사람들을 선발하는 기준이 학력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대학 나온 제일 많이 배운 사람을 순으로 뽑는다 그러면 우리 중에 몇 사람이나 들어갈까요? 소망이 있습니까? 어디 대학 나왔어요? 우리나라 대학 알아주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른 나라에 가보면 우리나라 대학 알아주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알아줍니다. 미국에서도 뭐 하버드 대학을 나왔느니 또 뭐 어디 다른 그런 유명한 대학, 영국의 뭐 유명한 대학, 그런 대학을 나온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달리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배운 지식에 따라서 평가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평가할 때 지식에 따라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한번 봅시다. 주님이 택한 사람들 중에 지혜로운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물론 전혀 없는 건 아니죠. 베드로가 어떤 대학 나왔죠? 갈릴리 어부 대학, 그죠? 갈릴리 어부 대학. 무슨 과요? 그물과. 왜요? 여러분 모르셨어요? 네. 요한은요, 갈릴리 어부 대학 노젓는과. 진짜 보면 그들을 부르실 때 보면 그물 깁는 과, 그죠? 요한은 무슨 과였어요? 그물 깁는 과, 그물 던지는 거, 이런 거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만일 경우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을 택한다고 그럴 때는 그런 기준은 잡아야 되잖아요. 적어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을 나온 사람, 지식이 좀 많은 사람, 그래야 세상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컸지 않겠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세상에 제일 알아주지 않는 갈릴리 지역에 그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서도 멸시하는 그 갈릴리 지역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 갈릴리 지역의 어부들을, 무식한 어부들을 택했습니다. 나중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말할 때, 저 무식한 자들이 무슨 말을 저렇게 하는가? 그랬어요. 저 사람이 배운 것이 없는데, 세상에 그런 사람을 택해서 온 세상을 복음화시키려고 한 예수님 잘못 아니에요? 우리가 만일의 경우에 내가 지금 회사를 하나 세워가지고 제가 회사를 하나 세워가지고 이 회사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우고 싶다. 근데 직장에 내가 그 회사에 사원을 모집한다. 그래가지고 회사에 모집 자격 초등학교 못 나온 사람, 예? 그리고 난 놓고 기억자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을 직원으로 채용한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기업 크기는 벌써 물 건너갔다겠죠? 물 건너갔다 그럴 거예요. 그렇게 택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한국에도 문제가 뭐냐면 지방대학 나와가지고는 좋은 대학 가기가, 좋은 직장 잡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벌써 면접에서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좋은 대학 나와서.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들 굳이 그렇게 좋은 대학 보내려고 노력하잖아요. 유치원 때부터 공부시켜서 어떤 대학 가기를 원하세요? 어디요? 저 제주도에 있는 지방대학? 거기 보내고 싶지 않겠죠.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택하는 그런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너희를 보라. 너희를 보니까 지혜로운 사람도 많지 않다. 다시 말하면 세상적으로 배운 것이 많은 사람이 많지 않다는 말입니다. 없는 건 아니지만 많지 않다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좋은 대학 출신이 많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좋은 학교, 좋은 학위, 그리고 보니까
그 고린도 교회 보니까 교수도 별로 없고 의사도 별로 없고 변호사도 별로 없고 회계사도 별로 없고 세상적으로 알아주는 그러한 지식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기준으로 사람을 구원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많기를 원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유평 교회에 앞으로 성도들이 많이 교회에 들어오면 어떤 사람이 들어오기를 원하세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이 많이 들어오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의사나 변호사나 이런 세상적으로 좀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기를 원하세요? 예? 유명한 사람이죠? 그렇죠. 그래야 이름도 올라가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기준으로 뽑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세상적으로 능력 있는, 즉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이. 여기 보면요, 참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면장도 한 사람도 없어요. 네? 어찌 우리 교회는 면장도 한 사람 없을까? 네? 그죠? 네? 좀 도지사나 아니면 좀 시장이나 한 사람 있으면 좋겠는데 한 사람도 없고 면장도 없네. 다른 데서 보면 그런 애 많이 있어요. 물론 그런 사람이 구원 못 받는다는 건 아니지만 고린도 교회가 우리 교회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우리 교회 비슷한데, 에? 그래서 능한 자가 많지 않다. 문벌 좋은 자도 없죠. 문벌 좋은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뭐 자기 집에 대통령이 났다더니 몇 명,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뭐 명문가라 그러죠. 명문가. 지금 부시 대통령 같은 데 보면 어때요? 아버지도 대통령이었고 자기 대통령이었고 명문가죠. 그런 집하고는 결혼 맺기 원하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들, 딸이 있는데 결혼을 시키려고 하는데 대대로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집안이다. 그러면. 네? 그럼 어떠세요? 좋지요? 안 좋아요? 여러분도 똑같이 가치관이 우리가 세상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집안이 대대로 모순 집안이다 그러면 원하세요? 사돈 맺기를? 원하지 않죠? 그것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러다 보면 우리는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럼 저는 나냐고요? 저도 똑같아요. 왜? 사람의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그것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죠. 다스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볼 때도 역시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았어요. 저는요, 저희 아버님이 여러 번 그런 얘기 하시는 거 들었는데 확실한지는 모르지만 아주 옛날 몇 대인지는 모르지만은 우리 조씨 집안에 그 왕의 부인이 된 사람 한 사람 있었대요. 네? 전 몰라요. 언제인지도 모르고 정확히 잘 몰라요. 우리가 얼마나 명문 집안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그것을 원해요. 그렇잖아요? 옛날에 아니야 뭐 몇백 년, 몇천 년 전이라도 우리 집안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 왜? 우리 집안이 보통 집안이냐? 근데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거기도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없었다. 그 말 집안을 보니까 노예 집안 어때요? 아버지가 노예였다. 좋은 집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택하실 때 여기에 27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신 기준을 여기에 보면 미련하고 누가 더 미련하냐 그 말이에요. 네?
누가 더 미련하냐? A라는 사람이 더 미련하고 B라는 사람이 덜 미련하면은 A라는 사람 하나님이 택하셨다 그 말이에요. 왜? 더 미련한 사람을 기준으로 택하시니까. 그러면 생각합시다. 여기 오신 분들은 무엇 때문에 왔어요? 예? 여러분 나름대로 자랑할지 모르지만 자랑할지 모르지만은 왜 구원하셨냐 그 말이에요. 미련하니까. 미련하니까 나름대로는 여러분이 지혜롭다고 자랑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거예요.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구원하신 기준이 뭐냐면 미련했거나 가난했거나 아니면 약했거나 그거 아닌 사람 여기에 오는 사람이 많지 않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기준을 보면 그렇다 그 말입니다. 가난하거나 여러분 거기 손을 넣으시고 마태복음 11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11장 25절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재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라. 자, 이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27절 보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자, 이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과 같이 약하고 미련하고 천한 자들에게는 나타내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아버지께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주님께로 온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쪽에서 볼 때에 하나님의 선택하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이 선택한 기준을 보면 미련한 자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 21절 보면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랬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요 우리가 미련하고 무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계시를 보여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입니다. 무슨 일이 아시겠어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약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11장 30절 보면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누가복음 14장 23절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 누가복음 14장 23절은요 이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다고 하는 말씀이 있고 여기 지금 읽어본 말씀 본문 말씀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여기 보면 천한 것들 없는 것들 그리고 소경과 여러 가지 세상적으로 천대받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그 말입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의 것임이라.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성경에 부자가 복이 있다고 말한 것은 한 군데도 저는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부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런 말씀을 제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또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시고 또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리는 자를 자유하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렸습니다. 그랬어요. 야고보서 2장 5절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가난한 자들을 택하셔서 하늘의 그 부를 누리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왜 택하셨어요? 가난하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발버둥 치고 하고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발버둥 치면서 되고자 하는 게 뭐예요? 부자죠. 왜요? 하나님 우리가 가난해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늘의 그 부를 누리게 하셨는데 세상 사람들은 반대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난하고 못나고 무식하고 현시받는 자들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못나고 가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는데 그 중에서 무엇 때문에 싸웁니까? 누가 더 돈 많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막 무식한 사람들 모아놨는데 그 중에 왜 싸워요? 누가 더 좋은 초등학교 나왔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다 그러면 초등학교가 누가 더 좋은 초등학교 나오냐 싸우겠죠? 안 그러겠어요? 그 중에 뭐 중학교 나오고 고등학교 나오는 사람이 있다면 게임이 안 되겠지만 다 초등학교 나왔다면 그 중에서 시골 초등학교 나왔느냐? 아니면 오산 초등학교 나왔느냐? 그죠? 남사 초등학교 나왔느냐? 사람은요, 무언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싸우려고 그래요. 제자들을, 자, 보세요.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다를 게 있어요? 다 무슨 과라 그랬어요? 어복과. 거기서 다 택했는데 그들이 왜 싸웠습니까? 자, 보세요. 베드로도 별로 배운 거 없고, 야고보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다 제자들 보면 몇 사람 재해놓고 보면 다 배운 게 별로 없어요. 근데 그들이 왜 싸웠어요? 누가 더 크냐? 무식하고 못난 놈들 모아놓으니까 그 중에서 그리고 뭘 줬어요? 하늘에 그 12제자라고 하는 하늘나라의 그 성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고 하늘나라의 그 아주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하는 그 엄청난 부를 그들에게 안겨줬는데 세상에서 네가 더 크냐 내가 더 크냐 싸운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이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서로 싸웠기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싸웠어요? 네가 더 크냐 내가 더 크냐 네가 더 많이 싸움의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그래요. 대학교 나온 사람 저는 예를 들어서요. 제가 중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대학교 나온 사람이 저에게 뭐라 그러면 그래도 좀 참을만 하죠. 근데 초등학교는 못 나온 사람이 뭐라 그러면요. 조금 힘들죠. 여러분 안 그래요? 꼭 저만 그러는 이럴 때는 꼭 나만 그러는 것 같아요. 나만 그러는 것 같아요. 이게 솔직해야 되는데 또 저만 솔직하다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사람은 자기와 비교해서 자기보다 낫다고 한 사람이 말하면 그래도 속이 덜 상한데 자기보다 못하다고 한 사람이 이야기하면 마음 상한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지금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구원한 이유가 못나고 못 배우고 가난하고 능력이 없고 노예들이고 이런 사람들을 구원했는데 그 중에서 서로 누가 더 싸우냐 누가 높으냐고 싸우는 거예요. 종들이 다 구원받으면 종들도 다 같은 종이냐 이 말이에요. 종들이 그래요. 주인이 볼 때는 다 같은 종인데 종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다 종이라고 다 같은 줄 알아? 문지기하고 밭에 가는 종하고 같아? 안 그랬다는 거예요. 종들 싸울 때는 안 그래요. 생각해 봅시다. 저 큰 나라 선진국에서 볼 때는 우리나라 서울대학인지 충남대학인지 제주대학인지 별로 몰라요. 그죠? 잘 몰라. 우리는요 뭐라고 싸웁니까? 대학 가지고 싸우잖아요. 니는 그런 대학 나오고 지방대학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천국에서는 그러면 어떨까요? 지구에서 왔다 그러면 어때요? 유명한 데서 왔네 그러겠어요? 네?
그 수천억 별도 많고 그 엄청난 우주 가운데서 지구에서 왔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진짜 깡통에서 왔구만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부자면 얼마나 부자고, 그 중에서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으며, 그 중에서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서로 그런 것 때문에 싸우고, 사람에 따라 나는 바울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그러고, 너는 너 뭘 가지고 있고 나는 안 가지고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서로 싸웠기 때문에,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게 너희는 못나서 구원받았고 못 배워서 무식해서 구원받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구원할 선택의 이유가 뭐냐면요, 못났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 우리가 뭘 자랑해야 돼요? 예, 그래요. 이제부터 우리 교회 자랑은 뭐 해야 돼요? 예, 얼마나 내가 못났는가? 그런 일 가지고는 안 싸우겠죠, 이제. 네? 아마 안 싸울 거예요. 다 자랑 때문에 싸운 것이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지금 싸운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보는 말씀이 그렇다는 거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우리 공부하니까 그러는 것이지.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못나고 못 배우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을 보면 제자들 사이에 서로 누가 크냐 하는 싸움이 났었고, 마가복음 9장 33절 보면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노중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왜냐하면 그 노중에 서로 누가 크냐 싸웠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이게 보면 고린도전서 4장 7절부터 9절까지 보면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요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도다. 이게 무엇이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미 서로를 구별하기 시작한 거예요. 너는 나보다 더 못 배웠으니까 내가 너보다 더 낫고, 너는 재산이 나보다 더 적고, 너는 더 나보다 얼굴이 못생겼고, 너는 나보다 더 키가 작고, 이런 것들이 사람을 구별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뭘 구별합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이 큰 사람하고 작은 사람은 몇 센치 차이 납니까? 별로 차이 안 나요. 겨우 5cm 더 커가지고 말이에요. 뭐 크게 벼슬이 난 것처럼. 돈이 많아봐야 얼마나 많아요. 별거 아니에요. 여기 앉아계신 분들 제가 다 보면은 우리나라에 뭐 갑부 예를 들어서 100명 뽑는다면 다 못 들어갈 사람들이에요. 다 그렇잖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런데도 서로 구별을 하고 서로를 차별하고 내가 너보다 조금 더 낫고 내가 너보다 조금 더 많이 배웠고, 하나님께서는 사실 제일 못 배운 사람 순으로 구원하시는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잘난 거에 대해서 그렇게 했다 그 말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은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보면은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들을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우리도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거나 돈이 많거나 또한 더 많이 배웠거나 하는 사람에 대해서 더 잘 대하려고 하고, 사회적으로 신분이 낮거나 못 배웠거나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덜 두는 그러한 잘못을 범하는데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못나서 가난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참 그래서 저는요 태어날 때부터 가난한 것에 대해 참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제가 부자로 태어났으면요 정말 구원받을 확률이 적습니다. 하나님께 저를 구원해 주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돈 때문에, 친구 때문에, 세상적인 쾌락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올 확률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뭐라고 했어요?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기가 어떻다 그랬죠?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 어렵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랬어요. 생각해 보니까 자랑할 게 없다 그 말이에요. 뭘 자랑해요? 돈 있어요? 돈 자랑하게? 그렇죠? 돈 자랑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헌금 많이 하라고 그럴 테니까. 그래, 돈 자랑할 사람 여기 안 계시네요. 그럼 자기 학력 자랑할 사람 손 들어보세요. 별로 없네요. 가문 자랑할 사람, 제가 옛날에 뭐 왕비가 있었다느니 뭐 그런 건 역시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은 자이네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진짜 세상에는 별로 쓸모가 없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을 얻게 됐다 그 말이에요. 어떤 복이요? 하나님의 자녀, 명문 중에 명문 가문, 그죠? 별로 감동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느 집에요? 진짜 명문 가족. 어디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의 아들로 입양이 됐다 그 말이에요. 부자는 얼마 부자? 네? 네. 그래도 맨날 죽는 소리 하는 사람 많아. 그렇게 부자가 됐으면서도 맨날 죽는 소리 하는 사람 많고 맨날 근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명문 가족의 자녀가 됐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부자가 됐습니까? 지혜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자랑한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래요. 우리 주님을 자랑하고 우리 아버지를 자랑하고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 자랑하고 이것은 합당한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우리 기업에 대해 자랑하고 내가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받게 됐는가에 자랑하고 이것이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게 우리 걸 자랑할 건 없습니다. 영원한 축복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있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업, 영원한 영광, 부활에 새로 받게 될 몸, 우리가 새로 받게 될 몸은요, 신나는 몸이에요. 아프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어도 안 죽고, 병도 안 걸리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금방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몸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몸이에요. 이런 몸을 우리가 자랑할 수 있고, 우리 안에 있는 진정한 안식과 기쁨을 자랑할 수가 있고, 우리 주님을 자랑하고, 같이 형제자매 된 사람들을 자랑하고, 또요, 뭘 자랑해야 돼요? 우리의 약함을 자랑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을 택하실 때에 당시에 최고의 사람들을 택하셨다고 하면 아마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저런 제자들이니까 그런 일을 했지. 그렇잖아요? 저런 사람들이니까 그런 일을 했지. 그럴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진짜 당시에 멸시받고 천시받는 사람들을 택해서 온 세상을 이렇게 오늘날까지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성도를 볼 때, 참 주님이 놀라웁시다. 왜? 저런 사람을 택해가지고 저렇게 일하시는 거 보면 어때요? 놀랍잖아요? 별로 감이 안 오신 것 같아요. 왜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높게 평가해요? 네? 여러분 보세요. 저도 제 자신을 봐도 제가 이 일을 한다는 게요, 믿기지 않아요. 왜? 이건 하나님의 은혜이지.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찾아서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사람들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할 때 주님께 구원해 주신 그 자신을 생각할 때 사도 바울 그랬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마땅히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되는 건 뭐였어요? 심판과 멸망이 와야 됐지만 사도 바울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도로 세움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한 걸 생각하면 어때야 돼요? 우리는 진짜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야 돼요. 우리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뭘 자랑해야 되느냐? 하나님으로 자랑해야 돼요. 우리 약한 걸 자랑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서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부터 10절 보면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심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여러분, 이제 우리가 뭘 자랑해야 되는 줄 알지요?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우리 약한 것을 자랑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 왜냐? 그리스도로 나타나게.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뭐냐면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이고, 주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가. 야, 저 사람 보니까 정말 주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다. 저 사람 보니까 정말 주님은 참 놀라운 분이다. 그걸 듣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께서 하늘나라에 가서는 아무것도 자랑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 권하신 것이에요. 하늘에 가면 자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 구원받았는데요? 네? 무엇 때문에 구원받았는데? 못나서 구원받은 거예요. 못나서. 가난해서, 못 배워서, 세상 사람 능력이 없어서, 천시받는 자들,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하늘나라에 뭘 자랑하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우리가 뭘 자랑하겠어요? 주님의 사랑과 놀라우신 은혜를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요, 사람은 참,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저는 여러분들 이해 못한 게 아니라 저를 이해 못하겠어요. 저를. 왜 못하냐면요, 무언가 그래서 조금 나은 거 있으면 자랑하고 싶잖아요? 안 그래요? 또 저만 그래요. 제가 요즘요, 어떨 때는 마티즈를 타지만 어떨 때는 또 딴 차를 타거든요? 그런데 고속도로 달려보면 마티즈 타고 갈 때하고 이거 타고 갈 때 좀 달라요, 기분이. 왜 그럴까요? 네? 그게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항상 우리가 못나고 천하고 멸시받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가난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의 빛을 비춰줬다는 걸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무엇밖에는요, 그리스도의 은혜밖에는 자랑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지나온 삶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실 때에 집안이나 돈, 권력, 그리고 지혜를 보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어리석다고 천시받고 멸시받고 망하고 약하고 손가락질 받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안이나 권력이나 지식이나 세상적인 것들을 가지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또 이런 것에 근거해서 형제자매들을 우리가 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서로를 대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또 우리가 우리 몸에서 그리스도를 존귀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만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관심을 가지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자랑해야 할까요?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자신들을 볼 때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적으로 사람들의 관심에 저희들이 멀어졌기 때문에 주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들을 구원하신 것을 압니다. 주님, 저희들이 그것을 알게 해주시고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형제자매들을 대할 때도 주님 이것을 잊지 않고 대하게 하시고 주로 자랑하고 저희들이 약한 것을 자랑하게 해주시옵소서. 들은 말씀을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